오늘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29절과 30절입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묵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있었죠. 오늘 본문은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의 위대한 죽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요셉,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죠. 그리고 요셉의 죽음이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는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누굽니까?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보면 죽기 전에 자손들을 불러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인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이 유언을 믿음의 행위,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아 이것이 큰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요셉은 애굽에서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애굽에서 자신이 머물 곳이 아니라 자신의 자손들이 영원히 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땅, 그리고 가나안 땅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몸에 향료를 넣어 장사를 하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와 40년이 지나서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을 다 하고 450년 만에 세겜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 기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게 되었다. 엘르아살은 대제사장이죠. 그런데 엘르아살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완전히 막을 내리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다 평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죽음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잘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대하 21장 20절에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호람 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여호람이 역대하 21장 20절에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 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32세 왕이 되고 7년간 다스렸으니까 40세에 죽은 왕이라고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왕을 아끼는 자가 없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람 왕이 어떤 왕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기록만 보아도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끼는 자가 없었다. 그가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29절에서 30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9절 30절 본문.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30절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여호수아의 인생 전체를 함축하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종, 그리고 그들, 이 그들은 무리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딥나세라,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인생 전체를 망라하는 그런 단어가 될 것입니다. 먼저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호수아는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의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된다면 애굽에서 노예로 산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의 부관으로 모세의 종으로 산 40년,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30년은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7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의 가족 중에서 장자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장자가 뭘 의미합니까?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 밤에 여호수아도 장자예요. 그러므로 장자로서 긴장을 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도 들었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밤 이후에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구나.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 여호와의 종의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의 죄의 종 노릇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순종이 예배예요. 신앙생활은 순종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의 첫 번째 미션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의 특징은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이 그 성을 침묵하고 돌라는 걸 이해할 수도 없는 명령인 것입니다. 7째 날에는 7번 돌라. 입을 다물고 돌라.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명령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삶을 살고 순종을 통하여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신앙생활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되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죠. 참 우리가 걸어보지 못한 참 어려운 길을 우리가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될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무리, 그들이 나옵니다. 그 무리가 그를 기업의 경내에 장사했다. 그래요. 여기 여호수아의 장례에 많은 무리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례식과 그리고 여호수아의 장례식은 좀 차이가 있어요. 모세의 장례식은 그들이 30일 동안 애곡했다, 울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죽음 앞에서는 애곡했다 이런 기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는데 왜 울지 않았을까? 그럼 지도자의 역할을 잘못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수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에서 이 본문을 해석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 예수, 이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자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그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그렇게 쓰임받은 구약의 여호수아, 예수님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성도들을 이끌어내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이끌어내어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면에서 여호수아의 죽음은 애곡, 우는 것이 없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영적인 의미와 가나안 정복의 영적인 의미를 아는 신약 백성인 우리로서는 당연히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당할 것입니다. 김발란 박사가 죽으면서 유언하기를 내가 죽으면 울지 마십시오. 찬송가를 불러주십시오. 우리는 죽은 후에 어디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제가 믿음 좋은 어느 직분자의 가정에 그렇게 장례식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인 우리 직분자가 자녀 동생들에게 울지 마라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천국 갔고 그리고 어머니 천국에 가서 다시 볼 것인데 너희들 너무 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어머니를 보내며 자식으로서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영원한 만남도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살았던 딥나세라 이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딥나세라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실권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나누어주는 실권자예요. 그런데 이 실권자가 어떤 이득도 챙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누어주고 그리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땅, 산지여서 황무지인 땅 딥나세라 그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딥나세라는 어떤 의미냐? 빛나는 땅이라. 빛나는 땅이라. 그러니까 산지여서 황무지였지만 그 땅에 묻히는 여호수아. 그게 누구냐? 그는 빛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는가 하면 그가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빈손으로 왔다가 다 빈손으로 갑니다. 무엇 하나 가지고 갈 그런 존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이득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저버리고 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 세상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빛나는 사람, 하나님 나라 빛나는 땅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더웠죠? 얼마나 더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예배 시간은 잘 지키세요. 예배 시간 우리가 10시 예배를 드리니까 10시 예배는 정확하게 그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미루지 말고요. 주일날 다 일 보고 마지막 시간에 예배하지 말고요. 예배하는 그 시간을 정확하게 준수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원하기는 오늘 하루도 빛나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딥나세라 빛나는 땅, 여호수아 빛나는 사람 이렇게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주사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맡겨주신 모든 것을 넉넉히 잘 감당해내게 인도해 주시고 결국에는 딥나세라 빛나는 땅 여호수아가 그 땅에 묻힌 것처럼 우리도 빛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금요일 교회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 17페이지입니다. 덕소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훈련되고 장성하여 민족을 치료하는 지도자로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다음 세대,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덕소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물질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덕소와 남양주의 모든 교회와 아름답게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탐욕과 무절제함, 음란과 부정, 우상과 이단으로 얼룩진 남양주의 영적인 오염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이웃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발견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비전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새 가족이 찾아와 영적, 외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열정이 살아나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 섬김과 봉사, 헌신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건축 이후에도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어 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건물을 통해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많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진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